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답답하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위로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남편 엘가나에게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여러 아들보다 당신이 낫다. 그는 아무리 많은 금호보화보다도 당신이 낫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난 당신이 최고다. 이런 말들을 무수히 이 한나는 들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 그 분인나가 얼마나 격동을 시키는지 애기도 못 낳는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약을 올리고 그랬지만 그 위로를 엘가나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아이를 낳는 큰 기쁨보다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없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를 해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 기쁨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정말 멋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인나한테 매일 정말 이렇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멸시를 당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아마 그 남편 엘가나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 아들을 드린 것은 이미 1장에서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묘한 것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매년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한나가 어떨 때는 술이 친 것과 같이 막 방언으로 했겠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네가 아무리 괴로운 줄은 알겠지만 그렇게 술을 먹으면 되겠느냐 할 정도로 그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막 둥글러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 하나님, 제가 아들이 잉태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케 해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2021년도까지는 무엇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새 일을 행하셔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새 일을 행하는 자리에 맞춰서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인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울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면서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정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내가 기도하는 게 잘못된지를 알고 성령을 받아야 그 기도가 잘된지 잘못된지를 파악을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나는 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자식을 5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말하면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이 아니면 분별하여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이 지구 위의 의도, 대한민국의 의도, 2022년도의 의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전과 같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물론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다, 오른쪽으로 가라, 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울려지거든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깊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기도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냐? 먹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내가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깊이 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 중요합니다. 뭘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졸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졸면서 기도한다 할 때도 기도할 때 여러분 1시간 다 조는 거 아닙니다. 졸아야 한 10분 졸고 50분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10분 기도하고 일어날 때하고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의 기쁨이 다릅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저 잠깐 식기도 하듯이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물론 아시죠. 아시지만 에레미야인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 에레미야 아니면 에스겔인가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도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많이 하죠? 2020년도에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차원이 몇 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0분 했으면 오늘 15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 늘려줘서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 그대로 받아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짜놓은 그 축복과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동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의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와 같은 기쁨의 찬송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2년도 연말에는 모두가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쭉 돌아보면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남들은 이렇고 저렇고 남들은 요렇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어야죠. 더 답답할 때 주님께 와야죠. 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때 하나님께 가야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수록 더 부대장의 말, 소대장의 말, 상부의 지시를 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아니고 훈련 때는 조금 말을 안 듣고 꾀를 부릴 수도 있어요. 난 머리가 아픕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꾀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내가 아픈 것과 내가 약간의 힘든 것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에서 작전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냐,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어야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많이 옵니다. 2020년도부터 벌써 2년이라는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이제 지나갔죠. 이제 올해 3년 차인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지 말아야죠. 그러나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최하 이 질병은 5년에서 7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뒤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유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년 2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벌써 9,000개, 10,000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냥 휩쓸려져 간 것이죠.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이들은 바람에 다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울 수 있어요. 불이 뽑히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는 공과 사를 가릴 것이에요. 이제는 좌와 우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는 두리뭉실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가 정확하게 너의 노선을 밝혀라.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종교인으로서 너희가 때울 것이냐, 이걸 이제 점점 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2021년도, 2020년도 2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강력한 이 험난한 세상, 어떤 급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2022년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사업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실 터인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경랑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한나와 같은 놀라운, 오히려 여러분 당시 그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비둔해 가지고 오죽하면 결국은 의자에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넘어져서 죽은 그런 정도로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역이 흐려졌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죠. 이렇게 흐려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은 사람을 뽑으셔서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누가 이 교회를 끌고 갈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누가 믿음의 주체에 선봉에 설 것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나름대로 입지를 제대로 가지고 이 시대적 사역을 다시 한번 감당할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돼야지. 거기서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찾으신 거예요. 한나야, 그 기도 갖고 안 된다.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라. 얼마를 기도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출중한, 가장 정말 사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사, 선지자를 내보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상황이 아닐 때,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1절과 2절이 연결됩니다만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라고 나머지 5은 한나가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하나도 낳지 못했던 정말 무자한 그 한나가 5을 더 낳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를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죠.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래요.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달아본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순종하여서 여기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다 달아보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종교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은 똑같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저울로 달아보세요. 그래가지고 100% 예배구나, 70% 예배구나, 20% 예배구나, 이건 받지 못하겠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행동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또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저울 위에 올라갈 때 제대로 된 저울의 양만큼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함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또 달아보십니다. 100% 순도 100%의 순종인가를 보는 것이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여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어버리신대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띠를 주셔서 일으키듯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유족하던 자들, 유족하는 것은 풍족한 자들입니다. 풍족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양식이 어떻게 돼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된대요. 오히려 풍족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같았던 자들이, 근데 줄이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줄이지 않도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의 결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보면 이제 분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지만 결국은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이야기지, 한나가 아이를 낳고부터는 분인나의 아무리 많은 자식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잉태치 못한 자가 여기 뭐 7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6을 낳았거든요. 근데 7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족하다 이겁니다. 충분히 날만큼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음부에 카레까지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런 고백이 이 속에서부터 진짜로 고백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셔. 정말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셔. 정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 순도 100%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한나의 고백은 진짜 100%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도에 이런 고백이 정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대요. 그 다음에 빈핍한 자도 거름더미와 같은 데서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게 한대요. 우리가 남들에게 치고,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눈초리가 어떻습니까? 한나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시듯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승리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힘있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서 2022년도가 승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은 마귀가 들끓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다 권력으로 붙잡고 돈으로 붙잡고 자식으로 붙잡고 남편으로 붙잡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꼭 붙잡아서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오늘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도 믿는 자들이 응답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지켜주신대요. 진리로 오늘 새벽에도 오늘 매일 양식에도 말씀을 제가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진리를 지키다가 여러분의 발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이걸 지키다가 사람들이 떠나가. 뭘 그렇게까지 믿느냐, 뭘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느냐, 뭘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느냐,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다 떠나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나와 가까웠던 신앙인조차도 떠나갈 때라도 여러분은 그 많은 무리로 가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 사람이라도 남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실패한 것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올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어서 와,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야, 내가 끝까지 지켰잖아, 함께 와, 우리 같이 이제 주의를 하자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다섯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써서 끝까지 누가 지키느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다 한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는 응답,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응답, 이런 것들이 나라를 구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유지되어 교회가 그대로 존속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단 말이죠. 내 신앙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나를 보고 온단 말입니다. 집사님 말이 맞았어, 권사님 말이 맞았어, 목사님이 옳게 간 거야, 맞았어 라고. 만약에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안한 길을 갈 때 저 놀이공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나면 아이들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그러죠. 그러면 너무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마. 그렇게 뛰어다니면은 니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좁은 길을 간다든지 차가 많이 왕래할 길을 간다든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손에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놓치지 않고 내 손, 니들 이 손 놓으면 큰일 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 놓지 마라. 이제는 내 손을 놓으면 너는 큰일 나다. 지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냐? 풍랑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냐? 지금 총알이 빗발친다. 영적으로 지금 흑암의 시대다. 절대로 캄캄하기 때문에 내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로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위기와 힘든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위축되고, 왜 근데 뒤로 빠지면서, 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역시 또 3000년 전에 한나에게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에 한나가 했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뜨거운 불덩이를 여러분 물로 뜨겁게 끓는 냄비만 해도 누가 만지겠어요? 못 만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그 확실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거를 놓치고 그것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보죠.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3000년 전에 이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를 올려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으며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될 것 같다고 믿음이 확신이 올 때 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확신찬 신앙을 가지고 2022년도 반드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가면서 2022년도 끝까지 살아남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찬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